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어저께는 예수님이 참 그 고난주간 중에서도 제일 많은 일이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성전 청결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한 그 종교인들, 이를테면 대지성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영향을, 자신들의 어떤 그 범위를 침범해 들어왔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께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막 던지는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남편 7이 있는 여인이 천국을 올라가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서부터 여러 가지 질문들,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귀한 이 복음에 입각한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넷째 날이죠. 넷째 날에는 예수님이 다른 날과는 달리 무엇을 하셨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인들과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넷째 날, 수요일이죠. 넷째 날을 일반적으로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목을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이틀만 있으면 무교절이고 유월절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들에게 있어서 오염, 즉 내가 죄 가운데 접촉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부정하게 될까 염려해서 대부분 집에서 누룩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음식 먹는 거나 사람 만나는 거나 조심조심 사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촉하지 아니하고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인데 식사는 안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다니, 시몬, 문둥이 시몬이었었죠. 이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서울도 어느 지역은 좀 부유한 지역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또 어느 지역은 조금 좀 어려운 분들이 살고 하는 그러한 지역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이 예루살렘 중심부의 그 시티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고요. 특별히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는 이제 아랍 지역인데 좀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그래도 아스팔트가 좀 있는데 과거에는 아스팔트도 없이 그냥 풀풀 난 이 흙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지역은 여기는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이 없는 이들이 살기에는 좋은 장소였었던 곳이 베다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왜 가셨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는 미루어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 특별히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죠. 향유옥합 300데나론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뭔가 있는 이들에게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년 동안 내가 일한 돈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중간 정도에서 4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4천만 원 정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이 향유옥합을 샀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평범한 여인이 그 당시에 일자리도 없었던,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했었던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붓는데, 그것도 그 장소가 어디예요? 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활 수준이 좀 낙후되어 있고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쏟아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일까요? 아니면은 박수받을 만한 행동일까요? 비난받아야 될 행동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닐 겁니다. 그 여인이 설령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야만 어느 정도 그래도 윤리적일까요? 에이, 이 사람아, 나한테 그렇게 붙는 거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라도 좀 말렸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무너무 그동안 다른 이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비난하거든요, 책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여인과 같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혹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처럼 여기 말한 온 천하에, 하늘과 땅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반드시 말하여서 그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교부들과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단골 메뉴로 올라왔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다른 것도 아닌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다고 이렇게까지 칭찬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부자들만 사랑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줄 만큼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저에게는 이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구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여기 14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0장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환 예고였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14장 우리가 읽었는데 14장과 15장과 16장의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받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따르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최소한은 예수님의 신변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신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3년 동안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분이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뭘 구하려고 원하느냐? 뭘 원하는데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는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내 동생은 주님의 왼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을 때에 나는 좀 국방부 장관을 좀 앉혀주시고 나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리에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걸 좀 생각해 보셔야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는요, 또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세베대와 야고보, 그리고 제가 적었는데, 어디 적어놓고서는 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잇는 사람은 바로 그 목숨을 구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한 번,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나라에 오게 되면 네가 크게 될 거야, 내가 크게 될 거야 라면 서로 예수님 보시기에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함으로써 죄의 종이 되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 그거 하나만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식탁 교제를 했었던 이들에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도 비밀스럽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네가 큰 사람이야,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내가 큰 자리에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오는 내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서로 누가 크냐에 따라서 싸우기도 하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나를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는 이 순간에 경험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오늘 향유옥합을 부었었던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한 번을 보십시오. 여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을 때 왜 300데나리온 이것을 낭비하고 있느냐, 네 주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니? 바로 베다니야, 베다니.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돈을 좀 나눠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 제자들까지 온통 이렇게 세상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내 자녀들 승승장구하겠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면 예수님께 떡고물,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나도 어느 정도 영광을 좀 얻을 수 있겠지.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는 어부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두고 봐. 3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될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한껏 부풀린 그런 가슴을 가지고 이제부터 영광의 자리에 오를 거를 가지고 그들은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들 머릿속에는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자기까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분은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사람들은 모여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로마의 왕을 물리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내가 우편에 앉을까? 네가 우편에 앉을까?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싸우지를 않나? 그리고 돈독이 올랐었던 그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바로 이 여인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로 옥합을 부었던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지도 못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던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처절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내 사랑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붙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300데나리온을 부었다고 그래서 야, 참 너 참 귀하다 이 소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에 앞서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예수님과 눈빛을 맞춰가면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나라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면 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난 단 하루도 하지 못했었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라도 이놈을 깨트려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렸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오늘 9절 말씀에 이 여인이 온 천하에 다닐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전파되어야만 하리라는 말씀을 이제는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새벽에 조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 제각각입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 달려가는 그 길을 나도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원문을 닫아 걸고선 그리고선 나는 이제는 저 아프리카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가는 이들도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건축사인데요,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건축사들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다 포기하면서 나는 예수님 그 한 분이 좋습니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향유컵을 붓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미련한 녀석들아 라고 야단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기다리는 분이세요.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keep knocking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knock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말씀을 스스로 할 때까지, 스스로 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헌신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금방 잘못됐다 해서 벼락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세요. 저도 역시 주님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신학대학 가겠다는 친구를 설득해서 세상 길로 가게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인천대학 가서 지금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길을 들이게 했어요. 물론 혼자서는 에이, 내 말 듣고 걔가 그렇게 타락했겠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름은 박정원이라고, 인천대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그 친구의 목까지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너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셨어요. 저 녀석이 정신 차리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한번 180도 바꿔서라도 헌신할 날이 언젠가는 올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현재는 300달러이 아닌 10달러의 향유옥합도 한 번도 부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저 녀석이 300달러이 아니라 3000달러의 향유옥합도 부을 텐데 라고 하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유의 신앙인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라도 주의 우편에 좀 앉고 주의 좌편에 좀 앉고 내가 커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가득 찬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쫓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하였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녹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넷째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